다시 한 번 더 요한 1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제가 환자들을 대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환자들이 남편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사랑이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환자들이요, 사랑을 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받지 못합니다. 나을 수가 없습니다. 환자들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을 내 가족과 이웃에게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암 환자들에게 치료할 때요,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방사선 치료는요, 강력한 이 전기적인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연세대학교에서 샤브란스 병원에서 몇 억을 들여가지고 이제 중입자 치료기를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 중입자 치료 받는데 보통 1억이 든답니다. 근데 중입자의 그 방사선의 에너지가요, 이 200에서 300 전자 메가볼트라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엑스선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엑스선 피복받으면 안 되죠. 우리 세포가 죽기 때문에. 그것은 강력한 에너지가 우리 세포를 태워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중입자는 엑스선보다도 몇십 배 강한 그런 강력한 전기 에너지로 이 암을 사실 태워 죽이는 것이죠. 뭐 하기 위해서요? 치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암을 치료하는 데는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실 건강생활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식사를 계획하고 운동하고 하는 모든 것도요, 사실은 이와 같은 이 에너지의 법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밥을 먹고 반찬을 먹고 하는 것은요, 탄수화물은 1g에 4칼로리밖에 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단백질도 4칼로리, 지방은 9칼로리를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병이 정말 중한 말기일 경우에는요, 그 정도 물질적인 차원의 에너지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뉴스타트의 원리에서요, 마지막 트러시딘 갓이 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병을 치료하는 에너지는요, 하나님께서 오는 강력한 생명의 에너지가 와야만이 여러분의 이 세상의 사람들이 고칠 수 있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 이것을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를 못하니까 사랑을 나눌 수도 없어. 그러니 치유가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은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이 이든벨리를 하기 전부터 우리가 암 환자를 위해서 봉사를 해왔는데, 한 분이 세미나를 통해서 왔습니다. 참 착하신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했는데, 이분이 대부분 교회에서 세미나 할 때 오는 분들은 말기 환자들이거든요. 병원에서 어쩔 수 없으니까 오시는 분들이라. 그래서 이제 통증을 느끼고 하기 때문에 저희 부부가 그 당시 날마다 갔죠. 날마다 가지고 그 자매를 위해서 찬미를 불러줬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통증이 아팠는데 찬미를 부르니까 통증이 싹 사라져. 뭐예요?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참 신비한 것은 이분이 찬미만 부르면 통증이 사라져. 그래서 우리가 그분 통증 때문에 1시간을 참여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1시간 동안 통증이 없어. 그러다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자매님, 당신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셨습니까?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편에 대한 미움으로 꽉 차 있어. 자매님, 저희들이 숙제를 내드릴 테니까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전화를 한번 하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갔습니다. 이 숙제를 받은 이 자매가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남편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라. 남편이 너무 놀라가지고 감격해가지고요, 그 다음날 당장 차를 몰고 왔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펑펑 흘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 자매님이요, 남편뿐만 아니라 그의 친척들, 그의 자녀, 그리고 자기 아는 모든 지인들한테요 다 전화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 그러니까 지인들이 놀래가지고 다 오는 거예요. 환자들에게 이 사랑은 생명인데 사람들은 이 사랑만 빼놓고 다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만 빼놓고 건강식하고, 이 사랑만 빼놓고 운동하고, 이 사랑만 빼놓고 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낫지를 않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입사자분들에게 저녁에 숙제를 주었습니다. 배우자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시라. 그리고 오늘 간증 시간에 이 사랑의 편지를 낭독하십시오. 이게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그분이 이제 이 교회로 올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에 못 온다 할지라도 편지를 써서 저한테 주십시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자매가요, 오늘 새벽에 보니까 카톡으로 남편에게 사랑의 편지를 써서 저한테 보내왔어. 제가 그걸 읽는데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제가 여기서 꼭 그 남편에게 제가 보내려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편지를 쓰려고 지난날 당신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되돌아보니 나는 당신의 사랑을 받기만 하고 마땅히 사랑받을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해 주지 못한 것만이 생각나네요. 내 몸이 허약해 늘 아픔을 달고 살아왔는데 아플 때마다 당신은 나를 위해 지칠 줄 모르는 사랑으로 좋다는 우리 교인들이 운영하는 한약방으로 데리고 다니며 약지어 먹이고 무엇이든 좋다는 것은 다 해주었지요. 그렇게 평생을 나를 위해 헌신한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해 주지 못하고 아픈 게 무슨 벼슬이나 되는 것처럼 환자 대접 안 해준다는 생각으로 나로 인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당신 입장은 생각도 못한 채 이기적으로 나만 위해 산 것이 생각나네요. 당신이 하나님 말씀 안 읽고 등한히 한다고 나 나름대로 걱정하며 늘 기도했는데 이제 생각해보니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온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었네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면 그동안 당신에게 진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기를 원해요. 혼자 집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겠지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길 늘 기도해요. 부디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하고는 사랑의 하트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보냈습니다.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자, 이 남편에게 꼭 전해주려고 합니다. 이 남편이 이걸 받으면 감동받을까요? 그 마음의 사랑이 격발될 것입니다. 새 힘이 날 것입니다. 제가 모르긴 몰라도 당장 차 타고 달려와가지고 아내를 껴안아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 그대의 남편을 감동시키라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생명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는 어떤 생명도 사랑 없이는 탄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벌과 나비 같은 이 미물들도 그 봄날에 두 암수의 뜨거운 사랑으로 생명이 탄생합니다. 지저귀는 새들을 보십시오. 암수의 뜨거운 사랑이 없는 새는요, 무정란을 낳습니다. 무정란은요, 생명으로 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오직 사랑이만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찬미가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알고 하는 찬미가 있는데 그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없다면 물은 마르고, 다 뭐죠? 한번 십자가 고난을 알고 한번 펴보십시오. 이 찬미를, 이 찬양을 기록한 사람이 참 놀라운, 여기는 없네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가사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꽃은 피지도 않고 물은 흐르지 않으며 새들은 날 수가 없다. 사랑이 없다면 생명 없고 죽음밖에 없으리라. 그렇죠,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요, 이 세상에 더 이상 생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강력한 생명입니다. 또한 사랑은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생명체가 살아있는 것이 아름다움입니다. 꽃과 나무와 숲과 모든 짐승과 나비와 새들이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날아다니고 피고 숲을 이루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아름다움이 아닙니까?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은 사라질 것이고 이 세상은 그야말로 죽음밖에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원이 되셨다. 생명을 낳으셨다. 그런데 생명은 뭐가 없으면 안 되는데?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랑인 것입니다. 제가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배운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얼마나 강력한 사랑이냐, 이 세상의 모든 만상을 내시는 엄청난 강력한 에너지, 그 사랑의 에너지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의 에너지를 받지 않고는요, 우리가 결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온통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그 이야기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이 구약 성경 전체 이야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모든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이 환자를 치유하신 것, 죽어가는 사람들을 고친 것, 무엇이 없으면 되지 않느냐면 생명의 강력한 에너지가 없으면요, 어떻게 문둥병자를 고칩니까? 어떻게 12년 동안 계속 피를 흘리는 하혈하는 이연을 고칠 수 있습니까? 38년 된 중풍병자를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38년 동안이나 굳어있는 그 육체를 부드럽게 하고 막혔던 혈관을 뚫고 피가 흐르게 하는 것은 강력한 에너지, 생명의 에너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반드시 무엇에 의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빛이요 생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게 되면
우리가 일어나는 일은 첫 번째 우리 생각이 바뀝니다. 사상이 바뀝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사람이 변화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랑을 받게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은 이 사랑은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나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나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랑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람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그 성질 그대로다, 그 이적이고 자기만 알고 고집스럽고 이런 못된 성질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그대로다 하면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대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아닌지는 자기 검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에 변화가 일어났는가? 두 번째는 이 생각의 변화는 반드시 뭐로 나타나죠? 내 태도와 행동으로 나타나죠. 내 태도와 행동에 변화가 생겼는가? 세 번째, 나 역시 다른 사람에게 내 사랑이 흘러나오고 있는가? 여러분, 이 사랑이 그대에게 없다면 그대는 치유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작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것은요, 이 사랑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알고 이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랑을 받을 때 여러분에게 사랑의 그 생명의 현상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이 사랑을 받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이 사랑이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흘러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은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 성경을 통해서 많겠지만 제가 뽑은 한 4가지 정도만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을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은요, 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에 필요한 식물도 주시고, 그리고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햇볕도 주시고, 그리고 낙원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을 또한 우리 삶의 즐거움으로 주시고,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이 세상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출애굽기를 봤어요. 출애굽기를 보니까 출애굽에서도 나타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사랑이었습니다. 물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심으로 날마다 먹을 식물을 주셨습니다. 반석을 열어서 우리에게 물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사랑은 주는 것이구나. 신약 성경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땅에서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요, 주시고 또 주신 그분의 봉사의 삶이셨는데, 심지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바치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사는데 단 한 번도 여보 사랑해 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부인이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왜 나한테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 하니까 이 남자가 경상도 남자야. 그래서 하는 말이, 내 마음으로는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모르지, 내가 표현을 안 할 뿐이야. 그거요, 거짓말입니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또 이제 사랑한다는 말은 해.
만날 때마다 여보 사랑해 사랑해 하는데 문제는 나한테 뭐 주는 게 하나도 없어.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요, 주고 싶어.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사랑해 보신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고 싶고 말하고 싶고 내 있는 것 있으면 다 주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 이 여행가 가사를 보면요, 사람의 이거 참 잘 나타냈어요.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터질 것 같은 이 내 모든 마음을, 이 몸과 마음을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여자들이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뭐냐면 남편을 위해서 맛있게 반찬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제 제 막내딸이 결혼했잖아요. 지금 이 집에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막내딸은 이든밸리에서 건강식사만 쭉 해왔는데 이 신랑이 우리 막내 사이가 자기 좋아하는 습성이 있어. 짭조름하고 맵고 요래야 맛있어. 그러니 사랑이란 뭐냐, 남편에게 다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어. 엄마 나 식성이 바뀌었어. 왜 바뀌었죠? 그게 사랑인 거라. 그대 남편에게 주십시오. 가장 좋은 것을 주십시오. 같이 대화하십시오. 산책하십시오. 여행도 가시고 가면 비싸지는 않지만 깔끔한 옷을 하나 사주십시오. 그리고 사랑의 봉사를 하십시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되 뭐까지 주느냐면 그대의 생명까지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사랑입니다. 자, 제가 성경절을 드렸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목숨을 버리셨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감동시키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으로 감동시키는데 여러분의 목숨까지 바치면서 감동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의 종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요, 제 경험입니다. 제 처가 목숨을 바쳐서 저를 사랑했습니다. 제가 그 사랑을 딱 깨닫는 순간 제가 그때부터요 제 처의 종이 되었습니다. 저는 자발적으로 종이 되었고요, 종이 된 것을 저는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사랑의 힘은요 강력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생명을 바쳐서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는요 여러분의 그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의 종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주시는 사랑이더라고요. 요한일서 4장 19절을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항상 이것입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 아닙니다. 얘가 그동안 행실이 안 좋았는데 죄만 짓고 나쁜 짓만 했는데 내가 그를 구원해 주고 싶은데 행실이 좀 개가찬선을 하고 행실이 좀 바뀌면 구원해 주겠다, 이런 말 성경에 없습니다. 그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내가 그를 구원해 주겠다, 이런 말이 없어요. 성경은 항상 로마서 5장 보십시오. 그가 아직 연약할 때, 그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가 아직 원수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기의 생명을 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내 남편이 나한테 뭘 좀 잘해주면 내가 그때부터 잘해주겠다. 내 남편이 하던 그 나쁜 짓을 고치면 그때부터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겠다.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맞죠? 내 남편이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내 남편이 아직 꼴통일 때,
내 남편이 아직 내 속을 썩일 그때 먼저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내 남편이라 할지라도 내 남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는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피조물이야. 피조물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받아야만이 존재할 수 있고 받아야만이 나눌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해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사랑하기로 결심하잖아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그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여러분이 받을 때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남편을 사랑하려면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이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받아야 돼. 이것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요, 째째한 사랑이 아닙니다. 흘러 넘치게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요, 사람의 사랑과 다릅니다. 사람의 사랑은 계산적입니다. 그리고 째째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언제나 감당하지 못할 넘치는 풍성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보여주셨는데 5,000명의 남자만 5,000명인 남녀 다 포함하면 한 10,000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인 도시락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하는 이 예수님께서 이 5병의 축사를 하시고 나누어 주려 했습니다. 자, 이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나가는데요,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사람에게 다 나누어지고 그들이 배불리 먹도록 쭉 주고 또 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못 먹을 만큼. 그래가지고 이제 남는 것을 다 거두었습니다. 거두니까 12광질이나 됐어요. 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딱 맞춘 사랑도 아니에요. 흘러 넘치는 사랑입니다. 또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다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의 배를 빌렸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 전날 밤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그 실망한 베드로에게 오전 내내 그 배를 빌려서 설교를 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내 그물을 내리라 했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사실 물고기는 밤에 잡는 건데 낮에 무슨 물고기를 잡나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물고기는 원래 밤에 잡는 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렸단 말이야.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졌어.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야고보, 요한의 배를 또 오라 했어. 2배 잡힌 물고기를 실었더니만 2배가 물에 잠기게 될 만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언제나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내가 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하되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느냐면 흘러 넘치도록 사랑하십시오.
상대방이 감당하지 못하도록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이사야 4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릴 때, 소년일 때, 청년일 때, 젊고 유망할 때만 우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늙고 이제 병들어서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쓸모없다라고 생각할 그때까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노년이 이르기까지 너를 사랑하겠다. 백발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품겠다. 내가 너를 지었은지 내가 업을 것이다. 내가 너를 품고 구하여 내리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제가 밀락 영어학원을 밀락동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영어학원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교사로 우리가 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미국의 선교사 부부를 썼습니다. 이 선교사 부부가 이제 아이들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성인 클래스도 가르쳤습니다. 이 성인 클래스는 대부분 이제 남자들은 다 직장 가니까 여자들만 다 있는 반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선교사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딱 질문하니까요, 대답을 못해.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다면 여러분의 남편과 다시 결혼하시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밀락이 다시 또 분당으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분당으로 교회를 개척해서 어느 금요일 저녁에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신자들에게, 그때는 교인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잖아요. 여기에 질문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현재 결혼하고 사는 그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시겠습니까? 하고 여지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여지사님은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번에는 또 남자분들한테 물었습니다. 남자분들은요, 전부 다 내가 다시 태어나도 내 아내와 결혼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더라도 제 아내와 함께 결혼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제 아내한테 질문하면요, 제 아내는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하다마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좋을 때는 사랑하고 좋지 않을 때는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잘해주면 사랑하고 못해주면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건강하고 젊고 돈 잘 벌 때는 사랑하고 늙어서 힘없고 병들고 이제는 돈도 못 번다, 그럼 사랑 안 해.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한결같은 사랑하되 끝까지 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되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아니, 우리에게는 영생의 선물을 받았잖아요. 우리의 사랑은 이러한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영원토록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것이니까. 사랑은 생명이며 빛입니다. 사랑은 아름다움이며 인생의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치료하는 놀라운 치료제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그대의 남편과 아내를 감동시키십시오. 이 사랑이 그대의 전생애를 지배하는 원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그대와 그대의 가족이 행복하고 복된 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